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분부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가장 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참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사회에 가서 살면 그 영향 받은 대로 또다시 다른 열매도 안 좋지 않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나라에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다른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로 리더십들도 공격하지만 각 가정의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허물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부부관계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고 또 다툼이 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작고 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오셨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중요한 또 부부 관계이니만큼 오늘도 이어서 한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신혼 가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장래에 또 가정을 이끌어야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세워가야 할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 안에서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하시는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는 것이 뭐냐면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왜 이 배우자와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결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격이 좋아서요. 성격이 저하고 맞아서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 전에는 성격이 맞아서요. 성격이 저하고 잘 맞고 좋아서요? 라고 했는데 결혼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결혼 전에는 성격이 잘 맞았던 배우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성격이 그럼 변한 겁니까? 바뀐 건가요? 가만히 돌아보면 배우자의 성격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행복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누구나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결혼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남편의 성격도 그리고 아내의 성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행복한 생활의 결혼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안 만났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제대로 못 살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쩌다 당신 같은 남편을 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며 산다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게 관계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오갑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향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결혼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라는 배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 가운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바라기만 하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모든 부부관계 안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은 끊임없이 있는 것이니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회복 심리학자인 수잔 존슨이라는 분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특징, 공통적인 특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면서 나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맞받아치죠.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왔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월급 벌어다 줄 건데? 이렇게 해서 나를 세워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보시면 아마 다들 돌아보시면 많은 경우 부부는 서로 내 말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문제다, 네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쉽게 풀릴 수 있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창세기에서 그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이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말씀이 뜨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선한 데 사용을 하기보다는 어디에 자주 많이 사용합니까?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소통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연합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는 아담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온전한 소통과 공감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도 아니면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모든 분들도 마음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소망이 뭐겠습니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즉 소통과 공감이 있을 때 부부가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좀 부딪히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절대 보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왜 이럽니까 하면 이제 안내를 해주죠. 사용 설명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부라는 관계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용 설명서 안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고 들어왔었던 경험,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그 관계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여자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루시오라고 쓰여 있는 그걸 딱 붙여놓으시고 남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우니 귀하게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이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 존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한 존재로 부서지기 쉬우니 귀하게 대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비유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전기회로가 있어요. 전기회로가 있는데, 자, 한 전기회로는요 3,000개의 전구가 꼽혀 있는데 한 개의 전구만 나가도 불이 다 꺼져 버리는 전기회로입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전기회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3,000개 똑같이 전구가 꼽혀 있는데 2,000개가 나가도 그냥 나머지 1,000개가 그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전기회로예요. 자,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가 누구냐? 바로 3,000개의 전기회로 중에 한 개의 전구만 나가도 전체가 다 꺼져버리는 회로가 바로 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여자는 몸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라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남편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면 남편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닮은 아들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고 남편을 낳은 시부모님까지도 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심리라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근데 이런 통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남편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들춰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이 일에 아주 능합니다.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 그거 이제 과거에 정리했던 일이니까 이제 그만하자 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잠깐은 문제 삼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계속 이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 쟁여뒀다가 틈만 나면 끄집어내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고 아내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가 어떻게 말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계가 없어 보이는 능력이 그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은,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역사적이 될 때 그 말을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은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미안해 여보 라는 이 말 한마디면 다 풀어질 일인데, 그러나 대다수의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 일이 언제 끝났던 일인데 또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느냐고 나를 더 세워서 그 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먼저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자들, 남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자, 이게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남자는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누구냐면 3,000개의 전구 중에 2,000개가 나가도 1,000개가 잘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침에 남편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집 밖을 나서기 시작하면 그 일은 과거의 일이 돼버려서 다 잊은 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볼 일 다 보고 집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잊었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내 쪽에서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대다수의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심각한 일들 안에는 끙끙 앓으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만 대면 자요. 쿨쿨 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의 마음에는, 아니 나는 속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지라고 더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섬세한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통합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 땅의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 비해서는 좀 무뎌 보이고 덜 세심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내의 존경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아내가 무엇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남편은 무엇을 존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여자가 무엇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무엇을 존경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여성들은 친밀함을 느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남편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밀착하거나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친밀함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들은 뭔가 좀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모든 여자분들에게 친밀함은 뭐냐? 남편이 눈을 마주치며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때 친밀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손을 가볍게 잡거나 가볍게 안아줄 때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친밀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하던 일을,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에 도움의 요청에 반응을 하면서 도울 때 그때 친밀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부터 뒷산 약주스토에 나하고 같이 함께 좀 올라가서 약수물 좀 떠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은퇴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아유 그럽시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아내하고 같이 약수터에 올라갔는데 4일째 되는 아침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 여기 있어요, 이러고 쌩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같이 가자고 해놓고 3일 동안 이렇게 갔는데 왜 갑자기 안 가자는 거야 하면서 막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초지종을 보니까 이거예요. 약수터에 올라가서 약수물을 아내가 다 받을 때까지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내가 이제 약수물 다 떴어요. 그래? 그럼 내려가지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단 한마디 말도 아내와 나누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에게 약수터에 가자고 하시면 약수물 뜨러 가시는 겁니까? 약수물도 뜨는 건 맞겠지만 더 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과의 교감. 그러니까 뭐냐면 은퇴 전에는 너무 바쁘니까 남편하고 친밀한 대화를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예전에는 바빴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제는 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해서 약수터에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참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감이 없으니까 같이 올라가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여성의 친밀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겐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TV를 함께 보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교감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무리 나는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남편과 사이에 대화와 교감이 없으면 그 시간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은퇴를 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갈등이 커지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가 한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교감을 원하는데 남편은 교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을 있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아내의 이 억장이 속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고 있자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교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아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는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들에게요,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면 이렇게 써오는 남편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신 내 마음 알지? 나도 당신 마음 알아. 알긴 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아내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표현하고 행동하는 친밀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편 되시고도 남자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성숙한 남편들,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인데, 매일 한번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벌써 막 오금이 저리시죠?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시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묘하더라고요. 그 산책을 나가면 부부 사이에 묘한 그 간격이 있어요.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데 딱 보면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앞뒤로 그 간격이 있는데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손을 한번 잡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께서 실천하시면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반찬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어색해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해 올 때 무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받아주셔야지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능력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나름대로 아내에게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보 오늘 그거 진짜 예뻐 보인다, 아주 멋있어, 잘 어울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3년 전부터 입고 다녔던 옷인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여보 파마했네,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예뻐. 그러면 고마워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봤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남편들이 더 이상 친밀함을 표현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방향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부 때보다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두 번째로, 모든 아내들은, 여자들은 대화에서, 남편과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정말 놀라운 비유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짐을 다 맡기는 관계예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의 짐을 져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다수의 많은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남편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그 어깨에 다 함께 기꺼이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을 진다라는 이 뜻을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아내들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해결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을 그냥 말 그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지고 걸어가는 것, 즉 그거 이해해 주는 것,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아내들이, 여자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첩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이 첩이 자식이 없는 이 본처인 이 한나를 막 핍박을 하니까 너무 서글퍼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기를 여러 날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이 울고 있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 있는 이 한나를 이렇게 위로한다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슬퍼해 여보, 10 아들보다 내가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그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들을 다 쏟아놓는 모습을 봐요. 왜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나 아파 라고 말하면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 사 먹어, 병원 가보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나 아내들이 여보 나 아파라고 말하면 무엇을 기대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요즘에 많은 일들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 많이 힘들었지, 이런 공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서로 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요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누가 당신 보고 일하라고 했어? 당신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들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툭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힘들게 한 거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찾아가서 좀 혼낼까? 좀 따져볼까? 가지 않더라도 이 말, 공감하는 이 말을 모든 아내들은, 여자들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남편이 공감해주면 아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스스로 힘든 상황을 빠져나올 힘을 얻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남자 아버지가 되다라는 책에서 남편의 공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영혼을 안아주는 것이고 당신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맛나게 만드는 묘약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 되시는 분들, 친밀감을 표현하시고 공감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원하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느끼냐? 친밀감과 공감을 사랑으로 느낀다면, 그럼 이제 남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존경함으로 받아들이느냐? 먼저 여러분, 남편들은요, 일을 하고 성취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자신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그 노력을 인정해 줄 때 존경받는다라고 느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또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먼저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가꾸며 일구며 경작할 수 있는 일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실 때부터 무엇을 주셨느냐? 일하고 성취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속의 커다란 욕망을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 여자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 보자면 남자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남자들이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을 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를 경영하시던 남자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 항암치료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다 회복되고 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남은 여생은 봉사하고 싶어서 회사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암에 맞서고 죽어가는 동안에는 제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일터 곧 나의 정체성을 떠나야 했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살피면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남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을 실패자로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남편을 격려하고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고 가족을 이끌고 싶어하는 남편의 그 갈망, 마음의 그 갈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잘했다 뭐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떠나서 남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남편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존경하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여보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들어요. 힘들겠지만 잘 해내고 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당신의 수고에 감사해요란 이 말로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남편의 모국어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경의 언어입니다. 아내의 모국어는 사랑의 언어, 친밀감의 언어, 공감의 언어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한 남편에게 존경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전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저를 존경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놀랐고 그런데 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를 응원하는 단 한 명이 남는다면 바로 제 아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의 희생에 대해서 아내가 알아주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전에는 부탁해도 하지 않았던 집안 청소와 설거지와 그리고 아내의 부탁에 흔쾌히 반응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즉 남편의 존경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남편들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 존경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들었던 말들, 기억이 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 초장에 잡아야 돼. 안 잡으면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질 거야. 이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정에 주도권을 쥔 사람, 머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조직과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두 개의 머리가 있으면 그 조직이든 공동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이 동등하게 머리 행세를 하면 그 관계는 틀림없이 갈등이 생기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가정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즉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아내가 남편의 의견에 따르는 것,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을 가정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이 말 뜻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옆구리뼈를 떼주셨겠습니까?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역할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가정을 향한, 부부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남편의 의견에만 따른다면 마치 내가 내 의견과 내 생각은 완전히 묵살되고 사라져버리고 내가 동네 북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권위, 절대 왕권과 같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권위에 따르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겁니까? 엄청난 책임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떤 말이냐면 동네 북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은 그 반응에 따라서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기꺼이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을 때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많은 여성들이 보통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 집안의 일에, 가족의 일에 소극적이다, 주도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항상 아내에게는 더 괜찮아 보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남편들은요, 자기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의견을 얘기해도 아내가 더 좋은 의견을 내면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까? 아내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남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의견을 얘기해도 더 나은 의견을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굳이 내가 이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가정의 일에 관심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이 결정했었던 그 말을 존중해주면서 지지해주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들이 가정의 일에 솔선수범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긴 이 여성도님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저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뭔가를 결정할 때 제 의견을 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난주에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후에 남편은 지난 10년보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의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랐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부가 안에 세우셨던 그 질서의 회복,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우셨던 그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부부관계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정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효묘교회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당신이 먼저 존경을 보여줘요, 당신이 먼저 사랑을 보여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 할 때 부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의지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다 한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남편은 아내에게 친밀함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나 또다시 적용해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너무도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도 편해서 내가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내 가족들, 특별히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내에게 한 그 일이, 너의 남편에게 한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있고 그분에게 순종을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일들이 선교를 나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 그런 일들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너무도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년 부부의 마음을 담은 한 대중가요가 있는데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이 한번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채워주시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세워가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밀함을 표현하고 아내의 말에 공감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남편의 권위를 세우며 인정하겠습니다. 제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짚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들은 우리들 모두는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친밀함을 표현하고 아내의 말에 공감하기를 결단하며 연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정을 위한 우리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그 질서가 회복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안에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천과도 같은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
아버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편이 해야 한다고, 아내가 해야 한다고 떠밀고 기다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할 수 있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친밀함을 표현하고 아내의 말에 공감하기를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의 권위를 세우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결단대로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휴men교회 모든 가정들이 천과도 같은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앞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같은 가정을 빚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삽니다.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너무도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가정 안에서 놀랍게 경험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